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그러므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다시 한번 노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하는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우리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그 왕 되신 주님께 구원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마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8년 전에 바벨론으로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은 왜 먼저 다니엘을 그리고 세 친구를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이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큰 힘을 가진 제국이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면서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오직 세상 주관이 바벨론이라 생각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도전했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각 장소에 직장과 또는 여러 장소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식을 하고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왜 그 삶 현장에 보냈는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셔야만 했는지,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연결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묵시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다가 잠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나누었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로 나누었냐면 훗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것을 미리 하나님이 대비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애굽과 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을 대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8년 후에 끌려올 유다 백성들을 미리 대비해서 다니엘을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펴죠? 바벨론 포로 정책의 완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강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한 소수민족, 그 포로는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특별한 지혜를 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70년의 소망을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제사의 법전이고 또는 예배의 법전이지 생활 법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죠? 네,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죠. 진짜로 삶에서 보낸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바 은혜,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극적인 삶이에요. 정확히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는 삶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 자체가 전부 다 그 나라와 의와 연결되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1장은 총 3단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다룹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다니엘과 세 사람의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7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먼저 배우게 합니다. 끌려온 세 친구에게 다니엘과 또 세 친구에게 먼저 3절과 4절을 보니까 학문과 언어를 보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만 1차 포로 때 유다에서 끌려온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그들을 놓여졌을 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왕족과 귀족의 집안에서 학문을 익혔던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선정을 해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는
대부분 일반 백성보다는 고위관직에 있는 자녀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먼저 그 똑똑한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하잖아요. 연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동화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지식과 바벨론의 모든 그 나라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먼저 그들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그 백성들을 그들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어떤 나라의 부강을 일으켜오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정책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한 동화 정책을 쓰는데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물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데, 언어도 또 정책성도 바꾸어주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먼저 다 바쳐지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다 바꿔줘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셀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그래요. 이렇게 3년간 언어도 학문도 문화도 음식까지도 먹고 기르기 위해서 왕 앞에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통 꿈과 이상과 환상과 몽조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라가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맞는 꿈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꿈꾸는 자기들만의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바벨론화 시켜서, 그리고 모든 꿈과 몽조들을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먹이고 기르게 해서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말씀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여러분, 그 음식은 왕의 진미요 그가 마시던 포도주를 이제 많은 끌려온 지식인들이 먹게 될 때 먼저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여 부탁하기를 8절부터 보니까 열흘간에 우리를 시험하여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과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을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쭉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열흘이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느 좋은 기간이잖아요. 또 환관장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청했을 때 얻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10절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는데 굳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열린 거죠. 어느 정도는. 이게 허락한다는 묵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하루아침에 정해집니까? 그 순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결과를 다 알고 들으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왕의 지위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들을 세운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살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뜻을 정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왔고 들어왔어요. 뜻을 정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럼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고 하루아침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원동력, 그 힘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뜻을 정한다고 해서 다 뜻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사람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앞에 달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그 뜻을 정하니까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정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나라가 망하면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한데요. 다니엘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니엘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뜻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뜻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데 정말로 목숨이 이태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에 돌아오면 우리는 뜻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보다도 그때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퇴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뜻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세우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자로 시작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 랜선 수레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소감을 들어보겠지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이들에게 4주 동안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 안 정해요? 그러니까 저런 소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랜선 수련회를 마치고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이구동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아이들은 놀고 먹고 책들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뜻을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절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하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접하고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아이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 계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장년들도 아이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이제 실천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1주차지만 2주차, 3주차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뜻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 말씀이 있어야 뜻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때는 선택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24살 때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대학 생활을 보내는데 제가 시골에 갔잖아요. 시골에 가게 되면 제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작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작은 어머니도 계시고 작은 엄마도 계시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뜻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뜻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뜻을 딱 정해놓고 양해를 구하고 절을 안 하니까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뜻을 딱 정해버리니까 선택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말씀 속에서 경험했다라면 뜻을 딱 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내가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택은 쉬워져요. 결단은 쉬워져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빛이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뜻을 딱 정해놓고 안 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결정하기가, 선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디서 나왔냐? 그 정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말자로 시작하는데
말씀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뜻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속에 서서도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는 어려워지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잘 살고 싶고 가정을 잘 지키고 싶고 제사장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사라집니까? 말씀이 있어야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가정을 잘 지키고 싶어도,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어도 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정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모델링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딱 선택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자리에 딱 먼저 부모보다 테이블에 먼저 앉아있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결정하고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 안 주더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랑이 얘기를 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 너는 왜 랜선 수련회에 이렇게 재미를 붙였니? 하랑이가 하는 말이, 어른들이 비전진을 위해서, 랜선 수련회 성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른들이 금식 기도해주면서 랜선 수련회를 위해서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거기서 감동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막연하게 붙잡다라면 이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먹어가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잘 살고 싶어도 말씀이 있어야 뜻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은 악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래?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세워지고 뜻을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안에서 뜻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풀었던 것처럼 지혜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뜻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말씀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아시는 것처럼 조엘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 처치 아시죠? 휴스턴에 있는 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예배당이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체육관, 농구장을 만들어서 농구장을 대여 렌트를 해서 예배를 25,000명을 수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다 간증을 들었는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엄마가 이 폐암이 있어, 폐암이었는데 그 폐암을 어떻게 나냐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고열을 한번 겪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도 제가 또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진짜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실천 노트 쿰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젖어보십시오. 계속 거기에서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뜻이 정하기 시작하고 그 뜻이 정해졌을 때 결단력이 있기 시작하고 선택되어지기 시작하고 뜻이 딱 정해지면은요 선택은 쉽다니까요. 근데 뜻이 정해지기까지 어려워. 근데 그 뜻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뜻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사는 목사로서 살아야 돼,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사는 것보다도 목사로서 나는 살겠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않잖아요. 딱 선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결정하기가 쉬우니까 목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사로 오면 교사, 찬양팀은 찬양팀, 무엇이든지 내가 집사라면 집사의 직분으로 산다. 이게 딱 정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하고 딱 정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이 고쳐서 이제 특별히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드사살을 신이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본인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8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 다니엘에게, 그렇죠?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그렇죠? 또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관, 다니엘의 역사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 이름을 벨드사살을 바꿨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관, 역사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실 분이다. 항상 그게 신앙관이고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뜻을 정할 수 있었고 선택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자기 역사관과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인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 에녹이죠, 에녹. 그렇죠?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옮김을 받았는가? 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가?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인데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대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왜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음을 받았을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이름에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그날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그날이 오리라는 이름을,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짓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여기 승찬이 예찬이 되는데 예수님의 찬양 그 뜻이죠.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요. 그럼 마땅히 에녹도 무두셀라라 짓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지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에녹은 무두셀라라 지었을까? 이 아이가 죽으면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두셀라 몇 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25장 20절을 보면은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25세에 뭐라고 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 그렇죠? 180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187, 182 더하면 369죠. 노아 홍수는 언제 왔어요?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합치면 총 몇 세예요? 몇 세? 969세예요. 그 아이가 죽으면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그 아이가 죽는 그날에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계시를 듣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라면 오늘의 특별한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에녹은 계속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고 아마도 선지자로서의 선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그 중간에 천년에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총 2200년인데 중간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의 삶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세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보낸 자로서 멋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하시더라 그래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핵심은 뭐예요? 다니엘이 잘했다고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함도 있지만 더 위대함을 말하는 것은 다니엘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했더니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그래요. 세 소년에게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뭘 줬대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므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같이 공부했는데 얼마나 똑똑했으면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근데 10배는 어떤 의미예요? 10배는 비교 불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1배, 2배, 3배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지식을. 어떤 물리적인 무게도 아닌데 10배라는 것은 10배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비교 불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맺겠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이르기까지는 왕이 6번이 바뀝니다. 60년 이상을 고관 대작 총리로 있습니다. 즉 70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다 마칠 때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거창한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그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뜻을 정했어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신뢰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국을 베풀었던 것처럼 뜻을 정한 저에게 은혜와 국을 베푸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쓰임받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는 내가 되려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뜻을 정하고 싶어도 어느 날 갑자기 뜻을 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의 악함인데, 하나님, 이제 뜻을 정할 때에는 선택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장이든 3장이든 깊게 묵상하면서 실천 노트를 통해서 또 랜선 수련회 이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만 더 고백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니엘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살고 싶고 가정을 잘 지키고 싶고 제사장으로 잘 살고 싶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늘 정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벨론같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뜻을 정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오히려 뜻을 정했기에 선택할 수가 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환관적으로부터 은혜와 공연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비전진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니 그런 엄청난 소감을 발표하게 되고 하나님 소감문을 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들도 일제는 십천덕들을 통하여서 kum 일어나자 십천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해쳐질 때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을 정할 때에 우리가 선택하기가 더 쉬워진 줄 믿사오니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도 다니엘이 말씀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잘 살고 가정도 지키고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세워져야 감정도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세워야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다양한 봉사자로 뜻을 정했을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결단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니엘이 그 이름이 아버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역사가 가시는 것은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것을 그를 인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을 이루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 속에 모든 지체들로 말씀 안에서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야야라베시 알레르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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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야야야야야라베시 알레르베시 알레르베시 주의 말씀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회복할 수가 없고 말씀 없이 뜻을 정할 수가 없고 말씀 없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밀수할 사바에게라고 하나님, 다니엘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동맹사를 모든 진행자들이 말씀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뜻을 세워 결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느껴지는 우리 생명 속의 모든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 미리 일주일 전에 하나님 다음 주 본문의 말씀을 주고 집에서 묵상하고 나올 때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자손들을 위해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뜻을 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라샤라 카라반달레스카라스카라스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할머니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바른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기 위해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랜선쿰 이런 실천 노트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과 지파 가족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서로 나누게 하시며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천 노트를 진행하고 있음 아버지의 매일의 삶의 실천 노트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집단에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이것들을 나누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를 통하여서 자기 영성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교제들이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아닌 너를 베껴나봤으리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 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일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의 가르마스게를 말해요. 하나님 물러마스게를 가르마스게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오 주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레베카르마스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 영에 담아두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레베카르마스레베케르 아버지 하나님에게 라마스케르베케르마르 하나님 마르스케르가라마카르마르 주여 라마카르마스케르마카르마르 오 레베카르마스케르마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합의와 공청회 없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잘 알려져서 이 법안이 폐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성적 타락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새로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공의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악법이 재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중직선거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북 비전센터의 보상 절차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큰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악한 것들이 잘 알려져 아버지 하나님, 이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가운데 빠져있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들을 해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진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는 족속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등을 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등을 깨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펼쳐지는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사람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통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신임을 준비하고 모든 교육 과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꿈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에 꼭 필요한 목사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북 비전센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보상 절차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를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교회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센터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이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경제와 취업, 직장,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인 자녀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확립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잘 준비하고 더욱더 방역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태로운 부부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태로운 자녀와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하나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경제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베풀고 나누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먼저 그 나라를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부 중인 자녀, 하나님,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집을 떠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쫓아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옵고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확산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들을, 우리의 사명들을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끝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이 코로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속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음들이 계속해서 흘러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방송을 소화하는 삶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나태해진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신을 다시 한번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뜻을 세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랜선 실천 노트를 통하여서 날마다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생활 속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의 재정을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둔갑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혹하려고 하는 이 법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등이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열심이 아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정에서부터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귀갓길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고 숙면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